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날려가지고요. 세상에는 잠깐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돼가지고 실패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남아야 되겠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갈수록 성공하고 형통하고 뭔가를 남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앞서버리고 아무것도 못 이룬 게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요게 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성도, 신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힘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무능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신자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터널리 파워, 헤븐리 파워, 그러죠. 드론리 파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고,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 그래서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없으면은 신자는 무능력한 사람 되고 말아요. 인간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힘은 더 안 되고,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말이죠,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내 힘으로 왕이 된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백했던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지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려면은요, 이 힘을 가지고, 요 위로부터 힘을 가지고 참기도 해야 되겠고요. 인내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어떤 때는 도전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주실 걸 믿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위로부터는 힘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신자라고 할 때는요, 첫째는 뭘 잘해야 되느냐? 신자의 기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자의 기본. 어떤 게 기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신자가 기본이 딱 돼가고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뭘 해도 여유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환자도 있지만은 또 보호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행정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은 병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서 모든 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자들 가운데서도 중환자가 있다니까. 중환자는요 24시간 돌봐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중환자실에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특별히 이 사람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갖다 놓죠? 항상 비상 발전시설을 딱 해놨어요. 자가 발전시설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병원에는 이게 기본이 안 돼가고 있으면 병원일을 할 수가 없어. 중환자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엔진이 딱 하나다. 쌍발 비행기다 할 때 엔진이 거의 다 하나래요. 위험해.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쉽고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 개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사고 제일 많이 난대요. 근데 747이라든 제일 큰 비행기가 747이잖아요. 이런 비행기는 엔진이 몇 개 있느냐? 4개가 있어요. 2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2개를 돌려가지고 비행기가 가도록 엔진이 거대한 엔진이 2개가 돌려서 가요. 2개는 쉬고 있는 거예요. 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승객을 수련할 준비를 전부 다 하는데 기본으로 또 모든 걸 준비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도 기본이 제대로 되져야지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가 뭐냐? 적어도 복음을 안다는 거. 기본이 딱 돼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딱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신자는 가장 그 중심에 복음이 딱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걸 놓고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되게 돼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읽어주는 동화책 같이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읽으나만 하잖아요. 재미로 읽는 거니까. 근데 생명을 주는 정말로 중요한 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책이다 할 때는 보는 관점이 벌써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할 때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잖아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라는 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막 기본으로 딱 돼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오늘 좀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요 부분을 딱 이해가 돼갖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할 때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요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든지 붙잡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라는 딱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기도는 뭘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대해줘야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또 주님께서 들으신 자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거예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게 이제 전도잖아요. 전도 이전에 교제. 성도들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 교제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딱 되는 게 신자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고 우리가 뭘 하게 되죠? 항상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뭘 볼 수 있습니까? 뱀이 창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뱀이 창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세계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가 정말 교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하나고요. 이쪽으로 좀 올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요거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 35명에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 나오죠.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리스, 라굴라, 또 가이오 쭉 해가지고 35명의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들이었어요. 다 별명들이 다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 요 속에 쓰임받는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어딥니까?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요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는 다른 말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니까 이걸 딱 해가지고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기본은 이 부분이 딱 나타나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적어도 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를 쫙 보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딱 될 때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와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와요. 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될 계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내 힘 갖고 절대로 못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게 딱 됐을 때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딱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요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능력을 더해주는 이유가 뭐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끌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이유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돼요. 나의 신자에 주시는 힘은 오직 위로 주시는 여기서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 힘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을 정복해야 돼. 아침을 정복해야 돼. 요즘 유목사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요, 아침을 장악하라라는 말을 써요. 아침을 장악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냥 출근하기 바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라니까. 요 속에 여유를 가지라니까. 인내, 기다림, 도전, 이거를 여유를 가지라니까.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조금 좀 빨리 일어나 가지고
새벽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새벽 예배 참여해 가지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위로 주시는 그 힘을 위해서 아침을 장악한 걸 모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을 장악했어요. 요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대. 항상 기도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 더 시편 어디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좀 찾아봅시다. 142편 1절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도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시편 142편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142편.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다윗이 사울, 자기 장인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보낸 군대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했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부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이 보낸 군대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평상시에 위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하고 신약에도 한 사람 딱 보자면 누구냐?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위로 주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쓰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런 말은 나오겠어요. 주의 종들은 기도의 달인들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여기도 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기도해요.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바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3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진정한 힘은 위에서 오는 것이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다. 골로새족은 다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쭉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세계복음화의 전초의 역할을 다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주신 힘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바울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대주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기본이 돼갖고 있어야 돼요. 좀 여유있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내가 747 비행기라면은 적어도 2개 가지고 움직이는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더 준비를 해서 멀리 저 미국에 15시간 8시간 가는데 혹시라도 엔진 하나가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2개를 더 준비한다. 이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돼갖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 또 뭡니까? 명예, 요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경륜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경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예배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경륜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춰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준 것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말세는 뭐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긍하며 또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자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뭐 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자기를 사랑하고. 요번에 전도하다가 만났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말이죠.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만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느냐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또 해요.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고 있다고. 하늘, 그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고통한 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세상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고통한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고집부리고 사납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 후서 3장 어디입니까? 14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뉘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서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해요. 지침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하는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려면은 여 속에서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잖아요. 책망을 요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딱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살게 돼요. 오늘 여 경륜이라는 말을 잘 좀 생각해.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할까? 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정말로 이 속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밝히고 있어요. 다윗은 구약에서 성공했던 왕으로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자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축복이요. 이터널 파워, 영원한 세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래서 성도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랬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성도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VIP라니까 Very Important People이란 말이에요. 요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 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든지 적든지 간에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의도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 속에 전도와 선교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세상을 끌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요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놀이터나 공원에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할머니들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이니까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나이 들어보면은요, 나이 들어있는 할머니들을 만나면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만나거든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되겠어요? 위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걸 놓고 아침을 장악을 하고 바울처럼 말이죠. 감옥에 들어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기본만 잘 갖춰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계속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힘이 아니라 위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옳고 나의 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 이기는 힘을 얻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장악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침은 소중한 시간인데 잠자다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면서 24시간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